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벌써 엘리사의 기적 5번째예요. 엘리사의 기적 5번째인데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총 4가지의 기적이 등장을 해요. 그 기적 첫 번째네요. 설교의 제목은 그릇을 더 준비하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합시다. 우리 그릇을 더 많이 준비합시다. 아멘.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를 쏟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인데요. 1절에 보시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되어져 있네요. 열왕기하 2장 한번 가보세요. 열왕기하 2장입니다. 찾으셨나요? 예, 열왕기하 2장 3절 한번 보실까요? 찾으셨죠?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어리로 대하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르되 나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아멘. 베델은 어떤 곳이었죠? 야곱이 하나님 만난 곳이죠. 네, 그래서 베델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야곱이 거기에서 누굴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하나님을. 그래서 야곱한테는 마치 베델이 어떠한 곳이냐면 자기의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에서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에서를 피해서 그 라반 집, 자기한테는 외삼촌이죠. 외삼촌 집에 이렇게 갔다가 이제 가정을 일구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어디로 가냐면 베델로 돌아가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거기를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 엘 베델, 예,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집, 예,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한테는 마치 베델이 어떠한 곳이냐면 자기의 고향 같은 곳이에요. 왜?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 축복하겠습니다. 당신도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그 삶의 자리, 현장이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베델이 되어지겠죠. 근데 그 베델에 누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지자의 제자들. 그러니까 베델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적 개념으로 따지면 신학교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신학교에서 누가? 선지자의 제자들이니까 이들은 뭐 하려고 이제 그 신학교 들어왔겠어요? 선지자 되려고 들어왔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는 거야. 네. 선지자는 훈련받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시다가 세상을 이렇게 이 두루두루 돌아다니시다가 야, 자기 삶에 열심을 다하고 있네? 그런데 그 마음에 누가 있으면, 하나님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기름 부어가지고 그냥 선지자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훈련을 받으려고 하네. 선지자 훈련에서 뭐 하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선지자 돼서 뭐 하려고 이 시대에? 이 시대에요? 이 시대에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였을까요? 옆에 힘 축복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아가면 그거밖에 없지 뭔 방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네. 선지자가 되겠다는 것은요, 자기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요? 네, 다 버리고 내려놓고 오직 그냥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소리 하는 역할이었어요. 쓴소리, 좋은 얘기 하는 게 아니었었다고요. 그러니까 선지자 하면 맨날 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냥 뭐 하루 똑바로 신앙생활 안 하면 똑바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답니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면 백성들이 아무리 그게 옳은 소리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뭘 했는데 우리 이렇게 이 사모가 저한테 뭘 계속 물어봤어요. 물어봐가지고 제가 늘 그냥 평소에 하는 것처럼 그래 그래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아침에 신방부가 이제 그 본인의 그 소임을 잘 감당했더라고요. 네, 우리가 저 이렇게 사모가 신방부에 속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렇게 전화를 이렇게 싹 돌렸나봐요. 네, 싹 돌려가지고 이제 나오시라고 이렇게 막 독려를 했나봐요. 그러더니 이제 그걸 갖고 아침에 이제 아침밥 먹고 있는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전화했는데 오시기로 하셨다. 네, 그러더니 잘하지 않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그냥 저보고 칭찬이 인색하다는 둥 막 그런 소리를 막 하더라고요. 네.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은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이런 걸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들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다 뭐였습니까? 쓴소리였어요. 쓴소리. 네. 그리고 아무리 옳은 소리다 할지라도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야 될 사람들의 상태가 마음이 이렇게 우리 노봉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고르지 않으면 그 옳은 소리가 옳은 소리로 안 들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이제 험한 말로다가 입에 바른 소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었어요. 사는 사람들. 그리고 뭐도 없어. 돈벌이도 없어요. 일도 못해. 그냥 늘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 자기에게 떨어질지 모르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딱 떨어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가지고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자기 직업을 가질 수도 없었어요. 엘리사도 소 12결이 가지고 열심히 뭐 하다가 농사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야 통해 가지고 야 쟤한테 기름 부어라. 내가 쟤를 이제 너 다음으로 써야 되겠다. 라고 하니까 바로 뭐 하냐면 소 잡아가지고 번제 드리고 다 팔고 뭐예요? 네, 선지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능력 주시면은 오늘 이 본문처럼 뭐하고 기적 행하고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막 쓴소리 해대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은 뭐예요? 늘 그냥 집에 처박혀가지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매일 하고 있었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 그냥 오로지 뭐만 해요? 언제 하나님 말씀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딱 떨어질 때 그게 뭘로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열매로 나올 수 있도록 마음밭을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람 군대인가 아말렉 군대가 자기 잡아주기로 몇만 대고 막 몰고 왔는데도 그 집구석에서 뭐 하고 있어요? 그냥 편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있었어. 그냥 하나님만 묵상하고 있었어요. 창문 밖을 내다보질 않아. 문도 안 열어. 심지어는 그냥 오로지 그 집구석에 안 나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별로 관심도 없어. 그냥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한테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선지자였는데 아니 뭐 한다고 이런 삶을 살겠다고 이 신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고 있냐고. 그죠? 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져가지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까지 이들은 계속 뭘 할 수밖에 없냐면 빚만 져요. 왜? 뭐가 없으니까. 생계수단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는 해야 되고 먹고는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 대출 받고 대부하고 마이킹 땡기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뭐만 생겨요? 네, 빚만 생기는 거예요. 빚만.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이. 하여튼 이때 당시에도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들, 소위 말하는 선지 생도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왜 선지자가 되려고 했는지 뭐 이유도 없어. 이름도 안 나와. 그냥 숫자만 나와. 50. 예. 여기에 50무리가 있고 저기에 50무리가 있고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특별히 아합 왕 때 그랬다고요. 아합이 하나님의 선지 생도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할 때, 하여튼 두 글자 이름이 있어요. 두 글자 이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뭐라냐면 그들을, 선지 생도들을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숨겨놓고 50씩 막 숨겨놓고 그냥 그 남몰래 이렇게 음식 갖다 대주고 이렇게 살렸었다고요. 예. 그런데 엘리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뭐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지금 엘리야 잡아 죽이려고 막 하고 있었거든요. 아합하고 이제 이세벨이.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엘리야 선생님 제발 좀 숨어 계세요. 그러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냥 뭐예요? 빨빨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쓴소리 헤대 쌓고 막 이러고 있었어요. 예.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이들이 근데 왜 선지생도가 돼가지고 뭘 하겠다느니 뭐 이런 것도 없어.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 그냥 그렇게 있어. 뭐 도대체 뭘 듣는지는 모르겠고. 예. 하여튼 막 이러고 있었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쓰임 받지도 못하고 뭐했어? 먼저 세상 갔네. 예. 세상을 떠났어요.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선지 생도들은 그냥 오로지 뭐 하나, 예, 하나님을,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 하나 때문에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나라 좀 살려보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한테도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올지 모르니까 자기 삶을 다 청산하고 그렇게 말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죠. 예. 한 번도 뭐 하지 못하고, 예, 쓰임받지 못하고 먼저 그냥 천국 갔네. 예. 우리 보기에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그 중심을 얼마나 이렇게 이뻐 보셨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올라와라 그랬겠냐고. 그러면 데려갔어. 그러면 뭐 해야 되는데? 그냥 일가족을 다 데려가야 되는데 왜 선지 생도만 데려가? 남겨진 이 여인은 도대체 뭐냐고. 이 여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 괜히 이 남자하고 결혼해가지고 혼자만 그냥 여호와 경외하고 홀리한 척하면 되지. 왜 결혼해가지고 그냥 먼저 천국 가고 나는 남겨져 있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선지생도의 아내 되는 사람도 지금 어디 무리 속에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제자들의 그 선지생도들의 무리를 떠나지 않고 그곳에 이렇게 있는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살 길 찾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죠? 언제 말씀이야? 수요일 날 말씀인가? 금요일 날? 수요일 날 말씀인가? 네. 들어서면 직진만 하면 돼. 더 이상 빠꾸는 없어.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어쨌거나 자기가 남편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 무리로부터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남편이 죽음으로 통하여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여자가 뭘 할 수도 있습니까? 다른 생계를 찾아서 그 무리를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루나한테 맨날 얘기하잖아요. 그 길을 들어섰으면 그냥 거기 계속 있는 거야. 알았어? 네. 나 같으면 이 머리 이렇게 막 꼴 때 앞에다가 이렇게 핸드폰 딱 갖다 대고 오늘은 제가 머리 꼬는 그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꼬고 그럼 되지. 진짜 왜 안 하는 거야? 빨리빨리 해. 내가 너였으면 벌써 한 영상 5분에서 7분짜리 한 100개는 만들어서 올렸겠다.
기도해서 빨리빨리 컨텐츠를 빨리 하나라도 받으라고. 알았어? 네. 빨리빨리 그래서 이제 스타가 되셔야지. 빨리, 오늘부터 빨리, 사인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찍고 있을게요. 예비 스타. 등급 딱 해가지고. 그래서 인터뷰 한 번씩 다 따는 거지.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는 게 뭐예요? 목건형이 포도청이라고.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자리를 딱 떠요. 해필이면 근데 뜨는 그 순간? 뭔 순간이야,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주실 그 타이밍인데. 우리 꼭 그래, 간발의 차이로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 왜죠? 예. 딱,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했을 때 한 번 더 그냥 주저앉으세요. 한 번 더 주저앉아. 한 번 더 낭망해. 한 번 더 낙심하세요. 그게 원래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세워가지고, 안 되겠다.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돼. 그러지 마세요. 한 번 더 낭망하고 좌절하셔도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마음을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그냥 낭망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위로할 타이밍이 없는 거예요. 힘든갑다 해가지고 이렇게 가벼운 발걸음으로 딱 오셨는데 어느 순간 보면 이렇게 멀쩡하게 딱 서 있어. 그래 잘 막 하고 있어. 그래 예수님 맨날 하나님 맨날 그 뒤통수 보면서 그래 잘 가라. 아니 뭐예요 도대체. 아니 기독교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 놈이 그렇게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의 위로 없이도, 하나님의 그 세임 주심 없이도, 어떻게 이렇게 잘 살아가는지 정말 신기해. 정말 신기해.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낭망하고 좌절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는 우리가 좌절할 일도 없고, 낭망할 일도 없어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어요. 뭐가 되면, 임마누엘이 그냥 온 몸에서, 온 마음에서, 온 심령으로 딱 인식이 되어지고 그 주님을 내가 실체로 딱 갖게 되어지면 우리가 무슨 낭망할 일이 뭐가 있고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때까지는, 그게 되기 전까지는 뭐 하세요? 끊임없이 그냥 여러분들 그 마음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시는 거예요. 낭망이 되면 한 번 더 낭망하세요. 예. 좌절하실 일이 있으면 한 번 더 좌절하십시오. 왜? 그때 누가 오시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실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야. 그리고 그때 꼭 누가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네, 그거 아닌가요? 뭐라 그러신지 아십니까? 야, 너 믿음 어딨냐? 이러신다니까. 믿음 어딨냐도, 이것도 예수님한테 들어야지, 사람한테 들으면 안 돼요. 네? 그런다니까요. 야, 너 믿음 어딨냐? 너 그렇게 믿음 있다고 진짜 무슨 이 새벽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 끝나면 7시에 통독도 하고 막 그러잖아. 너도 그런 믿음 갖고 있었잖아. 근데 지금 믿음 어딨냐? 이런다니까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 믿음 어딨냐? 라고 물으실 때가 있고, 사단도 우리한테 해봐요. 너 믿음 어딨냐? 라고. 사단이 우리한테 믿음 어딨냐라고 딱 그렇게 물어올 때는요, 그게 어떤 의도이냐면, 너 할 수 있잖아. 하나님 없어도 너 할 수 있잖아. 너 믿음이 때문에 그 믿음 한번 꺼내봐. 이런 거라니까요. 근데 이미 나한테 믿음이 있었으면 내가 그런 거 있겠습니까? 맞죠? 믿음 없는 거야. 믿음 없는 거.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믿음을 딱 발동하는 건 그건 내 믿음이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정말 깨어서 분별해야 될 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지 아니면 내가 믿고 싶어 믿는 믿음인지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기독교는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도 있었지만 맨날 뭐라 그래요? 믿으세요 막 하잖아요. 3번만 믿습니다라고 외쳐보세요. 믿음이 생깁니다. 이래가고 있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3번 믿습니다 했는데도 안 믿어져. 그럼 뭐예요? 떠나요? 네. 믿어질 때까지 믿음 아멘 하세요. 그랬다니까요. 저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랬다니까요.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그에게 주실 그 은혜들을 거기서 받을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뭐하면 거기 바깥으로 나가버리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을 수가. 세상 어디에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습니까? 안 도와줘. 도와줄 능력도 없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남편 때문이겠지. 누구 때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공동체 어쨌거나 삶을 다 내려놓고 언제 하나님 말씀 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내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중심 하나 갖고 있는 그 무리들 속에 있으니까 오늘 이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당신이 아시나니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이거 보세요. 생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계속 뭐만 해야 돼요? 예, 있는 거 까먹다가 다 까먹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예, 빚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빌려주시고 뭐 저거 빌려주시고 그래서 빚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네, 그래도 선지 생도인데 그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고 좀 면제도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얄짤없어. 얄짤없는 거예요. 선지 생도든 뭐든 얄짤없는 거야. 돈 앞에서 얄짤없죠. 그죠? 자, 보세요. 레위기 25장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25장 39절부터 레위기 25장 39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이제 이 구성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구성원들이 오늘 이 본문 같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빚을 졌어. 근데 이 빚을 못 갚아. 그러면 뭐 하냐면 그 이제 이 채권자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가 채무자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 몸종으로 사들여요.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었던 빚을 이 사람을 자기 소위 말하는 이제 종으로 데려와가지고 그만큼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최장 6년까지 일을 시켜요. 예, 그래서 뭘 하게 하는 거예요? 그 빚을 다 탕감하게 갚게 하는 거예요. 요런 제도가 있었어요.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뭐로는 부르지 말고 종으로는 부리지 말래요. 왜? 형제니까 그 이제 하대하지는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셨죠? 그리고 내 집에 와가지고 뭐 하니까 어쨌거나 내 일을 나의 일을 해줌으로 통하여서 그 임금을 그 사람이 나한테 지금 빚으로 지금 탕감하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등으로 삼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빚졌다고 해가지고 내 집에 와 있다고 해가지고 하인처럼 이렇게 막 부리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방인이면 또 달라져. 예,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동등되게 삼아라라는 얘기입니다. 통꾼이나 동거인 같이 함께 있게 하여 언제까지? 네,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희년은 뭐냐면 일곱 번째 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6년이라고 7년째 되는 해는 다 쉬잖아요. 땅도 쉬게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채무자들도 다 벗어나게 되어져요. 자유하게 되어져요. 요렇게.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희년을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일단 희년이라는 법은 있었어요. 그리고 희년을 언제부터 제정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아마 못한 것 같기도 해. 근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6년 다음에 1년이죠. 네. 예, 여기 동안은 뭐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7년째 되는 해일 거 아닙니까? 예, 7은 이제 안식의 수니까 네. 이 해는 뭐래요? 이렇게 안식해요. 쉬어요. 이걸 몇 번 해요? 7번. 곱하기 7번 해요. 그럼 이 안식년이 7번째 안식년이
49년 되는 해일 거 아니겠어요? 네. 49년 해인데 이 49년 다음 해 이 날이 여기 이제 50번째 해가 되겠죠? 그럼 이거를 희년이라고 해요. 희년. 희년은 뭐냐면 다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갑니다. 근데 레위기 지금 25장에서는 이 희년을 얘기해요. 이 희년. 자, 그럼 이렇게 한번 보세요. 누군가가 나에게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갚을 수가 없어. 그러면은 험한 말로다가 몸으로라도 떼어야 돼.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최장 몇 년? 6년 동안 일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7년째 되는 날은 안식년이니까 뭐를 해요? 돌려보내주는 거야. 돌려보내주는 거. 되셨죠? 요 6 플러스 1, 요 7은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어져요. 이거는 그냥 우리 공통 달력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해가지고 50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지금 요거 있잖아요. 요거는 개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빚을 져서 이제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몸으로 값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뭐 1년이 되는 거야. 그런데 요것도 있어요. 요것도. 지금 레위기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가 지금 7번째 해에 딱 48년째 되는 해야. 48년째 되는 해면 다음 해가 뭐예요? 안식년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1년째 되는 날이잖아요. 예. 근데 하필이면 그 다음 해가 희년이야. 그럼 뭐?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요런 게 있었어요. 부조리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돈 빌릴 때도 때를 잘 맞춰서 잘 빌려야 돼. 네. 1년만 잘 버티면 그 다음에는 그냥 다 뭐 되거든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 이 희년이 그 희년을 지킨 적이 없대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 없대. 그러겠죠, 사람들이. 안 그래요? 누가 이거 지키고 싶겠냐고요. 모든 게 다 돌아가 버리는데. 그죠? 예. 근데 지금 레위기는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너는 그의 자녀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뭐하래요? 돌아가라. 희년이 되면 뭐 원래대로 다 돌아가. 원래 자리로 다 돌아가요. 반면 그 출애굽기 지금 우리 어디 읽었어요? 출애굽기 21장 가보세요. 출애굽기 21장.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하셨죠? 제가 해줄게요.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똑같습니다.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뭐 한대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한테 빚을 져서 내 몸으로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면 딱 그 채권자가 나를 딱 사들이는 순간 이제 그날부터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첫 해가 되는 거예요. 6년 동안 일하고 뭐 7째 되는 해에는 뭐 빚이 남아있든 안 남아있든 그냥 탕감받고 다 나가는 거예요. 이런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이 있고 이 개인 시간이 있고 이런 제도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8장 한번 또 가보실까요? 마태복음 18장 25절. 마태복음 18장 25절이 이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왕에게 신하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왕한테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1만 달란트를 빚질 수 있는 이때 당시의 사회가 아니에요. 예. 누군가가 1만 달란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없어. 예. 그러니까 한 개인이 1만 달란트를 빚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뭐 지금 시대 같으면은 그죠? 뭐 사업하다 망하던 아니면 진짜 엄청난 집을 사든 뭘 해가지고 1만 달란트 빚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에 그만큼 값 나가는 뭐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이 이스라엘 지역, 이 이스라엘 문화는 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처럼 땅을 마음대로 사고 팔 수도 없어. 땅은 비록 땅 문서는 내가 갖고 있지만
이 땅 자체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라는 것이 이들의 사조였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그 땅을 주신 거야. 개인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지파로 주셨어요. 12지파로. 그래서 그 12지파에도 보면은 시족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땅을 그 가문들끼리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줬어요. 그래서 경계표가 있었어요. 예. 내가 돈 주고 산다고 해가지고 여기가 땅이라고 해요. 여기가 무슨 유다 지파라고 하겠습니다. 유다 지파에 하나님께서 이만큼의 땅을 줬어요. 그럼 유다 지파에도 여러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다 이렇게 나눴어. 예. 요 경계표라잖아요, 이게. 이게 경계표인데 이거를 못 나눠요. 이 가문의 사람이 돈이 좀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데 땅을 팔았다 손 치겠습니다. 그럼 땅 문서가 어쨌거나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안 없어져. 원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희년까지만 여기서 내가 경작해 먹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어떻게 되어져요? 다시 얼려버려. 요게 없어져요. 요게 땅 문서가 없어져. 내가 산 땅 문서가 없어져. 그리고 이건 그대로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그 땅의 경계표를 옮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자, 본문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 사람이 도대체 이때 당시에 뭘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빚졌는지를 성경에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한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요. 자, 그리고 보겠습니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여기 나오죠? 네. 율법으로 행하는 겁니다. 네.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가보면 우리한테 전해주는 메시지 자체가 뭐냐면 우리가 지은 죄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한테 우리가 뭘 해서 갚을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측에서 그냥 이 죄를 탕감해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마치 내가 지은 죄, 내가 이 죄값 치러야지 해가지고 뭘 해보겠다? 그럼 가론유다 꼴 나는 거예요. 예, 가론유다 꼴. 결코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뭐를 해요? 그 종이 나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나에게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그러니까 지금 누구야?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자기가 받은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뭐 하겠다라는 거. 분명히 나는 탕감 받았잖아요. 탕감 받았는데 여전히 나는 그거를 갚아야 되겠다라는 그 도대체 이게 뭔 마음인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10원 한 장이라도 모을 수 있으면 그거 모아야 돼. 그래가지고 요 동료한테 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그런 내용이라고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이 우리가 볼 본문은 아니니까 뭐냐면 이 왕도 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딱 뭘로? 율법으로. 레위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 종에 관련되어져 있는 것. 채무를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대한 법령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지금 요 율법으로 고스란히 지금 여기에다도 적용을 시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 안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게 지금 율법적 세계관이잖아요. 네. 율법적 세계관인데 엘리사가 이 선지 생도의 이 실제적 삶의 이 문제, 채무, 요거를 율법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예. 종으로 삼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네. 여기서 우리가 또 이제 묵상해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할 때, 실제적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으려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보면은,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라는 내 계획이 있잖아요. 맞죠? 내 계획. 예. 그거를 하나님한테 먼저 우리가 뭐, 얘기를 해야 돼요. 예. 하나님, 지금 제가 이런 상황인데, 좀 이렇게 해가지고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요런 계획들을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거의 없어, 제가 보기에. 아셨죠? 네. 그러나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여러분들 꼭 말씀하셔야 돼. 네. 근데 그렇게 될 확률은 없어. 그럼 왜 굳이 그걸 얘기해야 됩니까? 왜요? 비워야 돼요. 네. 그걸 비워야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일로 보여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문제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들은 문제도 잘 얘기 안 해. 그냥 뭐라 그래요? 하도 그냥 뭐 이 바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 사정 다 아시죠? 알아서 해결하세요.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끝. 네. 하나님은 답답한 거야. 다른 사람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와가지고 내 사정 아시죠? 네 사정은 뭔 이러다니까. 네. 이래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보고 있다고 이 사람 못 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저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즐거워하시고. 되셨죠? 근데 그냥 뭐 자기 상황도 얘기도 안 해.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불구하고 그것도 얘기를 안 해. 그래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딱 이야기를 이렇게 행하시면 봐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분명히 내가 이렇게 마음 갖고 있었는데 꼭 그렇게 이렇게 하더라니까. 이유가 없다니까. 그게 감사 없고. 그래서 늘 기도할 때는 내 상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알려들어라. 그럴 때 뭐가 쏟아져 나와요? 내 감정, 힘든 내 마음, 그게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 빨리 뭐 해야 돼요? 소화시키셔야 돼요. 없애셔야 돼. 사람이 힘든 게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상황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지금 내 안에서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감정만 싹 사라져봐요. 감정이 싹 걷어져봐요. 그 문제가 문제를 보이나. 우리가 힘든 건 저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상황에 지금 내가 어찌 해야 될지 몰라서 내 감정이 지금 막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라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세하게 얘기하면 그때 뭐예요? 내 감정,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저 마음속에 있는 그 감정들이 막 끌어올려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에 의하여서 어떻게 해요? 다 소화돼요. 소화돼. 그러면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잔잔해지겠죠. 그럼 그때부터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이거는 여러분들 부부싸움 많이 해보고 또 부모 자식 간에 또 많이 싸워보셨잖아요. 그죠? 그때 싸울 때 보면 그냥 감정으로 막 치고받고 싸우죠. 그때 상대방의 소리가 들립니까? 안 들려. 안 들린다니까? 뭐 때문에? 감정이 모든 감각 기관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막아. 제 기능을 못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고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절대 그 사람 마음에 공감이 안 돼. 오히려 뭐예요? 말 한 번만 잘못해봐. 내가 그거는 치고 들어갈 테니까. 딱 이런다니까? 그래서 하나님한테도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그 감정, 그 힘든 감정들, 이게 그때 다 소모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요? 됐죠?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자기 실정을 그대로 이렇게 딱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랬더니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 빈 그릇을 빌리되 뭐 하지 말아요? 조금 빌리지 말라라 그러죠. 그럼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많이 빌리라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 들어 제가 계속 말씀드린 행간을 읽어내셔야 돼요. 2절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기까지 딱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럼 수많은 것 중에 왜 하필이면 기름이에요? 네? 왜 하필이면 기름일까요? 왜? 기름이 이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부가가치가 높았어요. 네, 귀한 거였었어요. 이게 성전에도 쓰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치장할 때도 쓰던 것이 기름이에요. 향수로도 쓰이고 그 이제 성전에 그 등불 키울 때도 쓰이고 하여튼 뭔가를 거룩하게 구별할 때도 쓰이고 이 기름이 굉장히 값비싼 거였다고요. 이렇게. 그리고 선지생도다 보니까 뭐가 가장 귀하다라는 거를 알겠습니까? 생리적으로. 기름. 왜? 하나님이 뭐 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주어질 때 그 선지생도한테 뭐 하니까? 기름 붓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름인 거야. 지금 이 여자한테 가장 귀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가장 비싼 거. 정직해지세요. 가장 비싼 거. 네. 이게 있으면은 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지금 이걸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가장 비싼 걸 얘기했다고. 아셨죠?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그걸 딱 얘기했다고요. 근데 우리는 늘 뭐예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니 제일 좋은 거 있으면 그거 달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어디서 그렇게 선한 양심은 왜 하필이면 그때 활동하는지 꼭 이거보다 한 단계 낮거나 그 다음 단계 낮은 거 꼭 그런 거 얘기해요. 마음은 이건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그러지 마세요. 제발 하나님한테. 알죠? 네.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하라? 최고로 좋은 거 달라고 하세요. 최고로 좋은 거. 네. 최고로 좋은 거. 그래야지 뭐 한 방 해결될 거 아닙니까? 꼭 자기 마음에는 제일 좋은 거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서 늘 그냥 이런 거 달라고 하니까 여기 갭이 생길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거 해결됐다고 쳐. 이거 해결되면은 또 뭐예요? 결국은 이거 얘기할 거거든. 그 다음 달에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냥 초장부터 뭐 해라? 제일 좋은 거 구하시라고. 제일 좋은 거. 아셨어요? 자, 이런 것들을 읽어내셔야 돼요. 지금 뭐 하고 있다? 제일 좋은 걸 구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저에게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거를 누가 딱 캐치해서 알아먹어요? 엘리사가 캐치해서 딱 알아먹습니다. 됐죠? 그래서 그거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빌려와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 근데 왜 이거 문을 닫고 할까? 이거 문을 닫는다는 게 누가 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왜? 비싸서? 왜 그럴까요? 왜 문을 닫게 하지? 왜 문을 닫고 둘이서만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야? 왜? 하나님의 역사일 텐데 분명히. 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 내 배가 아프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지 생도들의 삶이 다 그냥 고만고만해. 다 그만하다고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힘들지 않겠냐고요. 다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대문 열어놓고 그냥 기름 갖다 부으면 불을 족족 다 계속 생겨나면 그거 보고 있는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나도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럼 거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없는 욕심도 생기고 질투도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핏 안 진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또 뭐 하는 거야? 나도 빚 있어야 하면서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뭘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나팔불어 알려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오늘 이런 본문 같은 상황에서는요 철저하게 오로지 그냥 그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져 있는 그 은혜여야 할 때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을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왜 이 여인한테만요? 왜 이 여인에게만이겠습니까? 이 여인한테 누가 없어요? 남편이 없어. 남편이 있는데 뭐하면? 그릇 갖고 오면 안 돼. 안 돼요.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한테 막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편적 은혜는 있지만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이 특별하게 주어질 때 우리는 정말 잘 분별해서 받아야 돼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막 기도해서 막 응답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단톡방이나 아니면 성도의 교제 속에서 나팔 불어야 될 것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예, 그냥 자기 마음속에 그게 잘 간직하고 있어야 될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잘 분별하시라고요. 아셨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다니까요. 뭐요?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들한테는 뭐라 그래요? 알리지 마라. 절대 알리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신다니까요. 그거 왜? 우리 같으면 뭐 해야 되는데? 빨리 예수 오면 나팔 불어가지고 다른 사람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왜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조용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왜 그러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이 그렇게 드러나면 안 돼요. 예, 아직. 왜? 아직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지 않았거든요. 천국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막 그거를 막 얘기를 해버리면 바로 뭐가 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잡혀갈 수 있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쌍수도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한테 뭐가 되니까 위협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때가 안 됐는데 그게 빨리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쉿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늘 뭐예요? 나팔 불어. 좋다고 빨리 알리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뭐예요? 예수님이 빨리 위협을 당하신다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늘 뭐 하셔야 돼? 피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야만 됐었어요. 예수님도 뭐 하고 싶은데 좀 편하게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꼭 이렇게 뭐 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팔 부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막 피해 다녀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 보면은요 어디 곳에서는 많은 사역을 또 할 수 없는 상황들도 막 주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나만 생각하지 말고 그 복음이 그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들도 우리는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만약에 이거 문 안 닫고 했으면은 이 선지 생도들의 이 무리에서 아주 그냥 난리 버거지가 났을 거야. 그리고 이거 가득가득 채워버리면 그나마 여호와를 경외하던 그 마음들이 다 어떻게 휘청휘청 되는 겁니다. 삶이 뭐가 없으니 어려움이 없으니 삶이 어려움이 없는데 하나님을 이들이 찾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삶이 좀 튼튼하면 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을까요? 인간이 그죠? 그리고 이 집단은 특별하잖아요. 선지 생도들이잖아요. 이미 다 자기들의 삶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한테 언제 쓰임 받을지 모르는 그날 받으려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에 뭐가 많아져 버리면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은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갑자기 교회가 커져요. 성령 받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갑자기 교회가 커진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뭐예요? 오늘 선지 생도들처럼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집 팔고 돈 팔고 뭐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막 헌금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공동생활을 시작하거든요. 교회에 돈이 많아지는 거야. 교회.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거 먼저 그 혜택을 받으려고 사람들끼리 막 암투가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히브리 가부가 뭐 빠져나느니 뭐 헬라파 가부가 빠져나느니 막 이러면서 교회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그거를 딱 보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가 하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뭐 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그 사역을
그 사역을 감당한 7 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될 그 어떤 특정한 그 공동체에 뭐가 들어와 버리면, 예.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육신적 어떠한 이 실제적 재화로 그 공동체에 딱 들어가 버리면 정말 여기서 깨어 분별하여 이거를 잘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으로부터 교회가 분열되어져요. 굉장히 큰 상처를 입게 되어진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모아야 섬길 수 없다고, 경마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깨어 있어야죠. 됐죠? 너는 했죠? 부어서 차는 대로 남겨놓으라 하니라. 여기도 보면은 일단 그래도 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막 빌려왔잖아. 그릇들을 막 빌려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뭐? 이 본문을 잘 한번 보세요.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기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름이 없는데 어디서 부냐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갖고. 예. 마지막 그 기름, 갖고 있는 거야. 한 그릇 그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요것마저 뭐 한 거야, 지금? 드린 거예요. 이게 딱 어디서도 일어나냐면 오병이어. 애기 거. 오병이어가 뭐 굉장히 뭐 많은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그 애기 거 갖고 왔어요. 우리가 남편 도시락 싸주는 거하고, 우리 신혼이 도시락 싸는 거하고 분량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애기 거 뺏어왔어, 애기 거. 그 애기 거,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이만한 거 아니야. 멸치대기 요만한 거예요, 2개. 예. 그거 뭐 이렇게 살 뜯어 먹으라는 거 아니면 그 쭉쭉 빨아 먹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짭짤하게. 빵 먹고, 이제 보리떡 5개라고 하잖아요. 그 굉장히 퍽퍽해, 맛도 없어. 그냥 보리가루 이렇게 해가지고 전병식으로 그냥, 이렇게, 우리 브리또 먹을 때 이렇게 돌돌 많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예. 그거 5개예요. 그러니까 그거 입에 넣고, 맹탕이니까 뭐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쭉쭉 빨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 좀 내라고. 그게 작은 거였어요. 근데 그 작은 걸 가지고 뭐래요? 12명에서 남자면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이런 일들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냐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본문 때문에. 구약에 있으니까 예수님도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엘리야, 엘리사 요 사건 때문에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판박이니까, 신구약은 판박이니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여자한테 뭐가 있었어요? 그 마지막 그 기름 한 병이 있었다고. 마지막 그 기름 한 병.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드린다고. 예. 요거. 예. 됐죠? 요걸 딱 드려. 그래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막 보는 족족 어떻게 돼요? 네. 여인이 물러가 그의 2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뭐예요? 다 찬지라. 네. 다 찬지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때 여러분 잘 보면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어떤 게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걸 재능이라 그래요. 이 재능에다가 하나님이 뭘 부으시는 거예요? 뭘 주시는 거예요? 달란트를 주시는 거예요. 재능. 내가 원래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달란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것을 딱 주어지면 뭐 되는 거예요? 내 이 재능 있지 않습니까? 이 내 재능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은데 자기가 뭘 갖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그걸 드리지를 못해.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싶으셔도 일할 건더기가 없는 거예요. 건더기가. 뭐가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께 쓰임을 받던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시던 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시던 뭐든지 간에 일단 나에게 뭐가 있는지부터 보세요. 나한테 뭐가 있는지. 예.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거기다 하나님께 것을 부어서 하나님이 그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딱 들으시면 하나님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재능. 하나님 나한테 뭐가 있습니까? 재능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잠언인가? 말씀에 보면은 잠언인가? 전도사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는 다 뭘 주셔가지고 그 고유한 재능들을 주셔가지고 그 재능으로 먹고 살게끔 하신다라고 했어요. 다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이 다 있다니까요. 그걸 갖고 이제 뭐 하시면 됩니까? 하나님한테 드리세요. 하나님한테 드려. 일단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뭐였대요? 곧 그쳤더라. 아직은 이 엘리사가 이제 이게 지금 사역 초기잖아요. 사역 초기다 보니까 그냥 자기 마음을 이렇게 좀 감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만약에 지금 이게 만약에 엘리사의 좀 후기 사역 중이었으면 아마 고래고래 소리 질렀을 거예요. 그릇을 더 갖고 와야지. 이거밖에 안 갖고 와가지고 이래서 빚 다 갚겠어. 이랬을 거라니까요. 근데 아직 사역 초기니까 좀 겸손도 해야 되고 좀 양해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많이 갖고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많이.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한 만큼 뭐 하세요?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이만큼 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하나님을 그렇게 해요. 나 이만큼 준비해놓고 꼭 이만큼 달라고 해. 하나님 이만큼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받을 거야? 그걸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안 돼 있는데.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 우리는. 우리가 진짜 이렇게 두 팔 벌려 받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려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은혜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하세요. 그냥 여기저기서 다 빌려와. 다 빌려와. 그 붓는 족족 다 채워지잖아요. 붓는 족족. 그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고 주시겠다라는데. 작정하고.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뭘 하시면 돼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꿈을 크게 가지세요. 이 꿈을 크게 가지라는 말을 이렇게 바꾸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시는 그걸 다 이루실 게 분명하신데 지금부터 뭐 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잘 하세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를 잘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거기 함께 역사하시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냥 난 이만큼 준비되어져 있는데 그냥 이만큼 빨리 부으세요. 막 이러고 있어요. 그거 그릇에 다 담기고 남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병의 사건 때 남는 거 버리지 말고 그 바구니에 다 담아라. 근데 꼭 이제 이런 전체적 맥락들을 모르니까 그냥 복음서에 있는 오병의 사건만 보면서 하나님이 음식 버리는 거 싫어하신다고 이딴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성경이 고작 그런 얘기 하겠습니까? 네? 괜찮아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그릇 다 채워주실 것이다. 그릇 남는 게 없도록, 버리는 것이 없도록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많이 준비하세요. 알았죠? 많이 준비하셔야지. 7절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받는 사람들이 한 4명 정도 나와요. 4명 정도?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엘리사겠죠. 그렇죠? 그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까 그의 스승도 누구?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하난이라는 그 예언자들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하난. 예.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근데 이들한테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 그리고 스마야라는 또 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예. 요렇게 모세 다음에 누구지? 열왕기상 12장에 나와요. 스마야,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의 아들들. 이 사람들 빼고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호칭되어지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 이게 뭐냐면, 왜 나오는 거야? 끝내시라고요? 볼수 있겠네. 끝났네요. 그래가지고, 하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그 문맥을 쫙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을 전하거나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호칭되어져 이름이 딱 언급이 되면서 호칭되는 사람이 5명밖에 안 나와요. 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뭐예요? 가서 뭐하려?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엘리사가 선지생도의 아내의 이러한 힘든 상황을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역사로 해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왜 이 여인이었겠는가? 이 남편이 누구였었고 선지생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이 여인은 어쨌거나 어디? 그 무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무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에도 뭐는 있을 수 있다. 어려움. 실질적 문제.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되셨죠? 그러나 그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다.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 뭘로? 재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그걸 해결하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문을 닫았다라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곡해되어지고 와전되어져가지고 오히려 뭐의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지 않도록 잘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도요. 사단이 역사해버리면 어떻게 되어져요? 욕심이 생겨요.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겨요.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거룩하지만 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쉽게 부패할 수 있는 것도 교회예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우리 교회가 부패해지지 않도록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정말 깨어있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지체들을 항상 돌아봐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계속해서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가보세요. 6장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찾으셨나요? 네,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그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이루고 받을 것이라. 아멘. 네. 맞아요? 그쵸? 네.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대요?
시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그거 우리 보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먼저 내어줘야 돼요. 내어주면 어떻게 해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하나 딱 찾았네요. 주라가 뭐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 먼저 주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하는 건 이렇게 준비하는 겁니다. 내 거 챙겨 가지면서 하나님 부어주세요. 안 된다니까요. 뭐예요? 먼저 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그 앞본문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뭐 하면 돼요? 내가 먼저 하면 돼. 내가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면 돼요. 그럼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 역사하시는 겁니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더 많이 준비하세요. 더 많이. 예.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죠? 예. 더 많이 준비하셔서 더 많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심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거기다가 부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도 어떻게 재정비되어지는 아까 마지막 본문에 뭐라 그래요? 너와 내 아들이 그걸 팔아서 빚 다 갚고 너와 내 아들이 뭐하라 그래요? 생활하라라고 하잖아요. 생활하라. 우리의 삶이 다 뭐되는 재정비되어져서 규모 있어지게 되어지고 자족할 수 있게 되어지는 우리의 삶도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의 삶을 건강하게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세상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없다고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하게 있고 내가 꿈꾸고 있는 것이 분명하게 있기에 그것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오병이와 칠병이의 놀라운 역사, 엘리야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놀라운 역사, 부으면 채워지는 그 역사, 버리는 거 없이 다 담아낼 수 있는 그 역사 우리에게도 있을 줄로 믿사오며 오늘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